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28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데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사자 성어 중에 하나가 우보천리입니다. 우보천리. 소가 느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천리를 간다는 거. 히브리서를 보면서 우보천리를 느끼네요. 벌써 오늘 히브리서 9장이 끝나고 또 내일부터 히브리서 10장이 시작이 되네요. 히브리서가 13장까지 있잖아요. 이제 히브리서가 이제 13장이 있는데 이제 10장이 들어가니까 야고보서가 기대가 돼요. 야고보서 한번 히브리서처럼 새벽마다 이렇게 한번 나누면 또 야고보서에서 또 올라온 은혜가 있구나. 히브리서에서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커서 또 벌써 야고보서가 또 기대가 되네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사자 성어 중에 하나가 우보천리. 목회도 우보천리로 오는 것 같아요. 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이 황소가 천리를 걸어가는 것처럼 목회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다 오다 보니까 35살의 개척에서 벌써 25년이 지나고 있는데 성경을 볼 때나 제 목회의 여정을 볼 때나 참 우보천리 인생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들이 주님께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 천국이 우리 눈앞에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히브리서를 보면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히브리서 9장 27절. 제가 오늘도 이 플로킹 전도가 있지만 전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것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도 때 제일 많이 씁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한 번 죽는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이 없어요. 아니 여기 세상에서 누가 안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다는 것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나오지 않냐? 이걸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냐? 근데 그 위에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심판을 준비한 사람이 있고 살아있을 때 심판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준비해야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의 심판을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 위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6절에 나와 있잖아요. 정말 예수님의 피가 효력이 없다면 정말 자주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짐승의 피처럼 효력이 없다면 자주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의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주 고난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이 구약의 짐승의 피의 반복이 아니라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정말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이제 정리를 할게요. 9장을 마무리해. 짐승의 피와 예수님의 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 정리해야 돼. 쉬운 것 같지만 고민 안 하면 몰라요. 짐승의 피는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를 용서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했다. 근데 구약의 짐승의 피는 반복했고 예수님은 단번에 이루셨다. 그 차이가 뭡니까? 구약은 이 짐승의 피가 죄를 잠시 보이지 않게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짐승의 피가 어떻게 죄를 임시 방편으로 덮어놓는 거예요. 짐승의 피는 보이지 않게 덮어놓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정말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해버리는, 없애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짐승의 피가 모형이고 그림자고 임시 방편이고 잠시 덮어놨다가 예수님이 결국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제거하고 그 모든 것을 없애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짐승의 피, 예수님의 피, 어떤 차이가 있지? 우리가 이렇게 히브리서 한 절 한 절 묵상하지 않냐면 그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짐승의 피가 왜 임시 방편이고 반복적이고 매년 드려야 되고 단지 덮어주는 정말 보이지 않게 그냥 잠시 덮어놨다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까지도 제거하고 없애주고 해결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정말 우리의 모든 죄가 제거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정말 이 포도주가 되는 이 보혈이 되는 예수님의 이 보혈을 우리가 맞이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세상 끝에 나타났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죄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너무 예수님이 올 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다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올 때도 이렇게 세상 끝에 예수님이 나타나니 얼마나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도저히 하나님이 묵과할 수가 없어서 결국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 지금 오늘날 이 전쟁통에 정말 이 전쟁통에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 이 28절에도 나오지만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수천 명의 죽음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는 이 시대. 우리 봐보십시오. 한 사람만 죽여도 살인이라고 하는데 이놈의 전쟁은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도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요. 전쟁이 무서우니까 우리 누가 한 명 살인했다고 그러면 막 살인죄여가지고 막 재판 열고 막 난리를 치는데 전쟁 봐보십시오. 벌써 막 죽었던 숫자가 막 수천 명에 달았다고 해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도 막 4천 명, 5천 명 아마 심지어는 막 수만 명이 죽었다고 해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것이 전쟁의 잔인하고 무서운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는 그냥 한 명만 다치게 해도 한 명만 어떻게 살인해도 막 살인죄 해가지고 막 재판이 열리고 그러는데 이놈의 전쟁입니다. 어린아이가 몇백 명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지 않는 이 무서운 때를 보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때도 세상의 끝처럼 하나님께서 도저히 죄를 참을 수 없는 시대였다면 지금의 시대는 그래서 머지않아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다는 생각도 요즘 이 전쟁 속에서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가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죽음은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죄의 결과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죄의 결과다. 우연은 우연이 아니고 사람은 정해져 있다는 뜻이 뭡니까? 죄의 결과로 죽음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당신은 안 죽습니까? 다 죽죠. 근데 죽음이 정해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죽음이 정해져 있습니까? 인간의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해졌다는 말, 죽음이 정해졌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당신이 죄인이 아니라면, 당신에게 죄가 없다면 당신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정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죽음이 정해져 있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요. 그건 당신이 이미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당신의 인생에 죽음이 언젠가는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도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제거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죠. 정말 한신교회에 찾아온 영혼들이 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죄가 제거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심판은 두 종류가 있는 것이죠. 구원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멸망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중간은 없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 것도 심판이에요. 멸망하는 것도 심판이죠. 우리는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모두 다 구원받는 심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심판의 중간은 없죠. 구원의 심판을 받을 건가? 멸망의 심판을 받을 건가? 우리 모두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제거되어서 구원의 심판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우리의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의 심판이 아닙니다. 정말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심판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김포 한신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초점이 돋보기가 태양의 초점, 우리는 오직 이 교회가 그냥 다른 일에 교회 와서 그냥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라는 이 초점, 이 돋보기로 태양의 초점을 맞춰서 우리 김포 한신교회가 구원의 불이 타오르는 은혜로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다른 일에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구원의 본질에, 이 구원의 초점을 맞추는 일에, 교회에서 다투고 싸우고 막 성도들끼리 막 갈등하는 거 보면 구원의 문제 갖고 당신은 왜 구원을 못 받았어? 이것 갖고 다투고 갈등하는 사람 못 봤어. 다 구원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냥 사사로운 것 같고 그냥 자존심 싸움하고 감정 싸움하고 성도님들 그런 모습 보면 안타깝죠.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는 찾으시는 교회가 구원의 방주다. 우리 김포 한신교회가 구원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 인생 죽음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죄의 결과로 우리 모두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고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영생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9장 마무리할게요. 예수님이 다시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야, 히브리서 끝내줘요.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딱 마무리하잖아요.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예수님이 두 번 나타날 때는 이제 죄를 용서하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죄와 상관없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우리의 죄를 상관하기 위해서 첫 번째 오셨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예수님이 두 번째 올 때는 이제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지. 그래서 이 마라나타, 예수님이 오실 날이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겁주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때는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심판하시려고 오시는 것이. 우리 모두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다 제거해서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났을 때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다 구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도 짐승의 피로 죄를 용서받았고 신약에도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구약의 짐승의 피는 단지 죄를 덮어주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다는 것이 바로 죄의 결과가 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결과로 정말 죽음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정말 모든 운명이고 결과고 인생의 전부가 됩니다. 주님, 이 정해져 있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음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해진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심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구원의 방주라는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한국교회가 정치의 소용돌이에 너무 휘말려 있고 세상과 너무 혼합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이 죄가 제거되어서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이 교회의 본질, 이 구원의 본질,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김포한신교회가 이 구원의 본질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온통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한 사람만 죽여도 살인죄가 적용되면서 정말 재판이 열리고 그러는데 이 전쟁을 통하여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어도 정말 이게 합법화가 되고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이 비극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두 번째 나타날 날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런 전쟁과 혼란의 시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